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사랑과 미움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네.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네라는 미움이라는 단어인데, 미워한다는 표현이 실제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맥 안에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는 비교와 선택의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둘 중에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에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야곱이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부모와 형제 자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사랑과 미움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기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흔히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작위로 선택하셨다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데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작위로 선택하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으니까요. 네. 이렇게 함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를 생각해 보죠. 네, 조금 전에도 언급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해 오신 청취자님이 계셨어요. 네, 긍휼,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사용해보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한자는 자랑할 긍과 불쌍할 휼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요. 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하는 말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딱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불쌍히 여기는 의미라면 굳이 긍휼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단어의 쓰임을 보며 의미를 이해해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룻기 안에서 헤세드의 그 의미를 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에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볼 때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보다는 인애, 인자, 선대, 은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죠.
하지만 긍휼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헤세드와 라함 모두가 mercy로 번역이 참 많이 됩니다. 아, 그럼 라함과 헤세드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먼저 라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궁이요? 네. 그럼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모성적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품고 키우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전달해주는 국률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룻기를 좀 살펴보며 그 헤세드, 긍휼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 1장을 펴서요.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죠. 네, 룻기 1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남으라고 권하는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테니 간단하게만 정리를 먼저 해보죠.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삽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네. 이렇게 모압 땅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죠. 네, 그렇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자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그 두 아들도 또 죽게 되지요. 과부들만 3명이 남게 된 참으로 기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특히 그 당시 여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는데 아들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에 더해 갑자기 살아가기가 막막해졌을 테고요. 예,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중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 떠났지요. 그런데 유대 땅에 거의 다다르고 보니 나오미에게 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며느리들이 굳이 자신과 함께 다른 민족이 사는 유대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분위기인데 그곳으로 이방의 며느리들과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아직 며느리들이 젊기도 하고 그런 그들의 미래를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방인인 유대에 와서 살려고 하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결혼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왜 그렇죠? 사실 집이라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요. 가장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에서 우연히 만나지요. 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아가서 3장 4절과 8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결혼을 해도 된다 혹은 곧 결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 집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를 떠나 재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이제 좀 집중해서 보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대했다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것이죠. 너희가 우리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 그러니 이제 자유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헤세드, 선대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선대했다라고 하죠. 죽은 자들이란 나오미의 아들들이었고요. 며느리들의 남편들이었죠. 자, 두 며느리는 각각 남편과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서약을 했겠죠. 흔히 결혼식 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결혼식 서약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서약을 하죠. 네, 물론 룻기 당시에 서약이 어떤 서약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요. 대부분 비슷한 서약을 했겠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잘 섬기겠다 하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이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지요. 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일까요? 그렇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보면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 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고 시집 가면 시집 귀신이 되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계속 시집에 살아라 하는 문화였던 것 같은데요. 예, 좀 다르죠? 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그들의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혼 언약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나오미를 진작에 떠났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헤세드가 가진 두 번째 의미인데요. 의무를 넘어서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헤세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시집을 와서도 신실하게 잘했는데 그 남편들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시집을 지키는 일을 의무를 넘어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고 있었고 그것을 나오미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내 아들들이 살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주었고 또 이제는 아들들이 죽어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잘 해주었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위가 헤세드, 곧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해요?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군요. 네. 그렇다면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나눈 약속, 곧 언약을 생각하며 정리를 해보시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셨죠. 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언약은 깨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헤세드이고 긍휼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요. 주어졌을 때에는 그 언약을 맺은 양측 모두가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요.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깨게 되면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더 이상 언약이 존재하지 않죠.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긍휼함이고 은혜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요. 뭐 잘 들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듣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네요. 맞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지요.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그들이 그 규례와 계명을 깨었을 때도 하나님이 노하기는 하셨지만 또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넘어 긍휼함, 헤세드를 베푸셨지요. 자, 룻기 안에서 헤세드는 2번이 더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장 20절과 3장 10절에도 사용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 군데 모두 의무와 그 의무를 넘어선 은혜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룻기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네, 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매년 추수철에 밭과 가수원과 포도원에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 어느 정도 남기고 수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기에 밭 주인인 보아스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밭에 보리들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의무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보름치에 해당하는 한 에바의 이삭, 곧 30파운드의 이삭을 가져가게 할 뿐 아니라 곡식과 빵까지도 주어서 보냈죠. 이렇게 하루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엄청난 양의 양식을 가지고 온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가 또 헤세드입니다. 의무를 넘어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이고 긍휼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긍휼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베푸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헤세드를 베풀었고요. 보아스는 그냥 한 귀퉁이에서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게 해주기만 해도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 룻에게 많은 양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뒤로 가면 룻 역시 헤세드를 베푸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 늙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헤세드, 긍휼이란 상대를 위해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 의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이군요. 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없으시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동시에 우리가 이 긍휼함을 또 다른 자들에게 베풀 수도 있겠죠.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긍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상고해 볼까요? 네, 가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거나 한탄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참 좋은 질문이네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후회하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상고해 보면 참 좋을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사무엘상 15장 읽어보시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셨는지 한번 상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6장과 사무엘상 15장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인간 세상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병이 생겨나서 아프고 고통받게 되고 귀신의 영향 아래에 빠져 괴로움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죠. 첫사람 아담이 잘못했던 일들을 다시 바로잡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 다시 말해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가올 천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이 모습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와 사망도 없는 그곳에 나도 그분들과 함께 있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시고 당장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당장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지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시며 떠나시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 오신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당장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 하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오늘의 성경 단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시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종종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지요. 여호와 이레의 원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에 라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라아의 의미는
무엇을 보다 혹은 무엇을 발견하다, 무엇을 경험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는 무엇을 바라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가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해주지요.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또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준비된 것을 발견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순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곧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늘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네, 할테인 서울 복음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행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추워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여행의 도착지에서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여느 여행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여정에도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만일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여행이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승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거룩해져야 하고 철저히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의 보호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역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항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것입니다. 출발선을 떠난 사람은 많지만 결성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 경주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경주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근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분의 승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사건은 그들에게서 세 가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부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많은 증거들과 성령의 증거가 뒷받침해주는 확신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외침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처음 200년 동안 무수한 순교자가 나왔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부활절은 의미를 가진 어떤 날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1년 내내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의 날마다의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새 생명만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날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고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1년 동안 살다가 다음 해에 처박아 놓았던 부활절을 다시 꺼내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개념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그들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면은 일종의 가정이지만 불확실성의 가정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완성된 사건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위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중간쯤에 위에서 아래로 선을 하나 길게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왼쪽에는 땅에 속한 것들을 적고 오른쪽에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땅의 것들은 인간의 오감과 이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왼쪽에는 이 땅의 쾌락들이 적힐 것이고 오른쪽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기록될 것입니다. 왼쪽에는 이 땅의 보화가, 오른쪽에는 하늘의 보화가 적힐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는 곳에 대해 우리 주님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적거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우리의 생각을 써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을 적어 넣을 것입니다. 왼쪽에 적히는 것은 고급 주택일 것이고 오른쪽에 적히는 것은 하늘의 처소일 것입니다. 왼쪽에는 세상의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오른쪽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원이 기록될 것입니다. 왼쪽에는 사람들의 철학을 따르는 지혜를,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지혜를 써넣을 것입니다. 왼쪽에는 육체를 가꾸고 이 땅의 삶에 몰두하는 것이, 오른쪽에는 성령을 위해 살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기록한 종이에 왼쪽에 적힌 것들을 훑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오감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의 기쁨을 주는데 이런 기쁨에 매료된 자들은 이 땅의 보화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고 고급 주택에서 살라고 당신에게 권합니다. 세상의 유명인들과 어울리고 인간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뻐하며 위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시를 따르고 영원과 영혼을 위해 살라고 조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항상 범하는 큰 실수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올바로 분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교회와 세상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려다가 실패하면 세상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잡지나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미국과 미국의 현대 문명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나라들의 문명을 기독교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에 찔려 상처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공동체이며 창조주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종족이고 교회는 지구상의 인류 위에 뛰어난 새로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에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의지와 관심을 위의 것에 집중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히 살아계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임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박해를 피해 동굴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노새를 키우는 헛간이든 초대형 교회이든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1년 중 어떤 때에는 임하셨고 다른 때에는 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다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그분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룩한 음성은 우리에게 그 의무를 너희 마음에 새기며 행하라 라고 외치며 권면합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사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다른 것들의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 후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향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분의 남는 시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남는 자투리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자기의 돈이나 재능을 자기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그분께 드립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시간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과 좋은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분처럼 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주 발송되는 CD의 원활한 발송과 배송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매주 2,000장 정도의 CD가 각 지역 마켓과 개인 청취자분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개인 청취자분들이 받으시는 CD는 우체국에서 미리 중량 체크를 한 후 책정된 우표를 붙여서 발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송이 되기도 하고 청취자분께 직접 부족한 요금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취자께서 CD를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CD 또한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습니다. 복음 방송의 모든 운영 자금은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 한 장, 우편 봉투 한 장, 우표 한 장에 소중한 후원금이 담겨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수고와 후원자의 후원금이 버려지기에 CD가 돌아올 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친히 일해 주셔서 소중한 수고와 후원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없다면 되어지지 않음을 매 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에게 CD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우편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CD를 발송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섬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에게 CD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